오늘 말씀 제목은요, 말씀만 내게 임하면, 말씀만 내게 임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레미야는요, 인간적으로 비주류에 속해 있었고요. 나이도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안 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많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못할 조건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우리들에게 또 말씀이 임할 수 있을지, 또 말씀이 임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말씀만 내게 임하면 그 누구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1절에 보면요, 예레미야의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나돗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고요. 우리가 요즘 그 주일 설교로 담임 목사님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냐민 지파 땅 안에 레위 지파에게 제공된 그 장소 중에 하나였어요. 이 아나돗이. 거기 제사장 가문이 이제 살게 되는, 레위 지파는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살았잖아요. 거기 아나돗이 딱 베냐민 지파에 그 레위 지파가 사는 곳이었는데, 근데 여기 누구의 후손이었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다윗에게는요, 대제사장으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다윗 그 아들들이 막 서로 왕이 되려고 막 싸웠거든요. 그 중에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아도니아와 이 다윗의 다른 아들 아도니아와 손을 잡아요.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 있었거든요. 솔로몬 편에는 사독 대제사장이 섰고요. 아도니아는 아비아달이 거기에 섰거든요. 근데 이 아비아달이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로 아나돗으로 추방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도니아의 후손들이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예레미야였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비아달이 쫓겨나서요, 보잘것없는 아나돗으로 여러 세대를 살며 그 후손으로 예레미야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예레미야는요, 주류의 사람이 아니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비주류의 사람이었었던 거죠.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이런 보잘것없는 가문에 추방당하여 살고 있는 아비아달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세상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서 따지는지 모릅니다. 뭐 가문이 어쩌고 그렇지만 그런 것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핑계댈 게 없다라는 거죠. 2절부터 3절은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왕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대략 예레미야는 한 40여 년 정도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왕들이 어떤 왕들이냐, 예레미야가 거친 왕들이거든요. 좋은 왕이 먼저 보면 있어요. 2절에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거의 흠잡을 데 없는 기록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여서 그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만 거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참 도움이 되고 모범이 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요시야와 같은 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사람은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3절에 보면요, 악한 왕들이 또 나와 있어요. 이 열왕기하를 보면 이 왕들, 여기 여호야긴과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두 왕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이 여호야김은요, 거만하여서 예레미야와 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겼습니다. 또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시드기야는요, 유다 왕국을 이제 다른 나라들이 집어삼키게 될 위협에 직면하자 유약한 모습을 보이며 자주 흔들린 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었던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러한 왕들을 거쳤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만 내게 임하면 이러한 사람들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런 사람들을 못 견뎌냅니까? 그 이유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더 힘든 부분들은 뭐냐면요, 3절 마지막 부분에요,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레미야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사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백성들에게는 기회였거든요. 이때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안 망했거든요. 이 남유다가 있잖아요, 안 망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서 결국은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곁에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권면해 주어도 망하기까지 안 바뀌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가?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갔잖아요. 저에게 늘 이런 유혹이 있어요. 뭔가 말씀이 잘 들리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신경 써주고 싶고 저를 내어주는데 전혀 아깝지 않고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과는 거리 두기를 하고 싶어 하는 본성이 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요, 진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게 힘드니까 차라리 빨리 상대방이 망해서 말씀이 들렸으면 하는 이기심도 솔직히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이 임한다면 어떤 사람들과도 함께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까? 출신, 배경, 인간적인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이 말씀이 들려줄 수 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신합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출신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질 수 없어는 예레미야를 보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끝까지 함께 가야 할 나의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는 누구입니까? 이 왕들은 좋지 않은 왕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임함으로써 정말 함께 가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만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4절 5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요, 모태에 짓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아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왜 부르셨습니까? 선지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선지자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예요. 선지자라는 말보다는 예언자라는 말이 더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면 마치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예언자는요, 네, 예언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자라는 것은 말씀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정말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도록 우리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현실을 보니까 이 부르심에 비해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여가지고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슬프다고 이야기해요. 자긴 적임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예, 추정해 보건대 1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청소년기였어요. 청소년을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죠. 어린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격지심이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자격지심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위치나 상황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내 생각으로 저울질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게 자격지심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인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그게 7, 8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랑 늘 함께 하실 거라고, 그가 누구를 만나도요, 그가 전할 말씀들을 함께 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하십니다. 이 7절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한정되지 않는 사명과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택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듣는 청중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전해야 하는 메시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청중을 정해요. 자기들이 인기를 얻는 데 유리한 청중을 정하고요, 메시지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 즉 말씀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대상과 메시지를 내가 스스로 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저 같은 설교자에게는 이런 유혹이 있어요. 대상을 정하고 싶어 합니다. 웬만하면 설교를 들어줄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는 것은 즐겁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들이 제일 설교하러 가기 싫어하는 곳이 학교 채플이라고 합니다. 사실 복음이 제일 필요한 곳이 학교 채플인데, 학교 채플에 가면요, 안 믿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기피하는 곳이 그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유혹은요, 본문 말씀을 내가 정하고 싶은 유혹이 목회자에게 있어요. 이 큐티인 본문에 맞추어서 설교에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서가 끝났는데 이렇게 한 권 한 권씩 해가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저를 유익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상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라고 하시면 거침없이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고요. 메시지는요,
그날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그냥 인간적인 어떤 위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형편과 이 모든 것들은 헤아릴 줄 알되 그날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전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레미야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요, 이제 9절 1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9절에요 하나님이요 손을 내밀어 입에 대셨대요. 너에게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다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제자들이 뭐 끌려가고 할 때 할 말을 성령이 이미 다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날 말씀만 있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렇게 다 입에다가 말씀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겠죠. 10절에는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인데 그것은 뭐냐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 왜 회개해야 되냐? 그래야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건설하다라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 세우다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세우고 심겨지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이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정말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그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나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기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는 그걸 가지고 만든 적용 질문인데요, 그런 모습을 아시고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 구원을 위해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